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우리 17절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나인성의 기적 이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인성의 한 과부의 외아들이죠. 한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주님이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그런 사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거기 우리 16절을 같이 보면 이 일이 있고 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졌느냐.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가지는 특징은 이제 우리가 다른 데도 뭐 주님이 아픈 자도 나음 받게 하시고 또 뭐 죽었던 자,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들은 대부분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또 간절하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던 이런 기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 그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나 또 그 과부된 어머니나 그 가족 중에 누구도 예수님께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부탁하여서 살려준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가만히 보면서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나인성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인성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었던가? 결론은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나인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렇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저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이 과부가 가진 고난과 환난과 때로는 큰 슬픔과 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죠. 내가 바르고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멘이시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일 계신다면, 그죠? 앞으로도 내 인생을 인도해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인도하신다면 말입니다. 근데 인도하고 계셔요, 안 하세요?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이를 들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지금 건너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들은 40년 광야를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늘 그들은 왜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느냐? 왜 만나와 메추리밖에 없느냐? 왜 마라의 반석에서 왜 물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원망하며 40년을 건너가고 그 중에 대부분은 광야에서 죽고 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었고, 그들을 그 광야 40년 지나가길 때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냐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마지막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이다. 저는 성도들은 결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살아봐야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결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 오늘 저는 이 나인성에서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이 그 아이가 살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더 간절히 원하셨고, 그들에게 그 생명을 되돌려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인성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과 나의 기적으로 누려지고 기대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보는데, 먼저 주께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보통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그 청년의 어머니가 누군지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냥 그가 혼자 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건 보면 그 전에 주님이 뭐 마리아나 마르다나 뭐 우리 성경에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로 보아서 그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12절에 보면 그 장례가 어떤 장례인지, 즉 한 사람의 상녀를 메고 나오는데 한 어머니의 독자라 그랬습니다. 외아들이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러니까 단 둘이 산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은 참 안타까운 장례, 뭐 사람이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장례 자체가 슬픈 건 아니잖아요. 장례 자체는,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뭐 그렇게 우리에게 슬프거나 애통하지는 않잖아요. 왜 여러분 그냥 영원히 사실 거예요? 다 죽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죽음 자체가 슬픈 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그 죽음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이 왜 애통한 죽음이냐? 자식이 먼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어머니에게 혼자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주님이 그 과부를 먼저 불쌍히 보셨더라 그래요. 여러분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보이고 안타깝게 보이고 국률하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가족 정도, 그죠? 우리 가족 정도, 또 좀 더 나아가면 그래 우리 뭐 교회 나오는 성도 정도.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함이라는 거죠. 우리를 불쌍하게 보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를 대부분은 불쌍히 보지 않고요, 대결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대결적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높아지려고 하거나 서로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대결 의식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언제나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나.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떤 갈등이 있지만은요, 한순간 그 상대가 불쌍히 여겨지면요, 모든 관계는 회복됩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진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특히 우리가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언제나 잘못된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상대를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우리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수준이 된다면, 저는 우리들의 모든 인간관계가 정말 주님 안에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늘 우리는 상대를 볼 때마다 저게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 그런 기준이 갖는 것이 다 원초적인 것입니다. 늘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저거 잘했냐 잘못했냐, 저거 어려운 자냐 선한 자냐. 특히 유대인들은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소경된 자를 데리고 와서 이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잘못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도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잘못이냐 이 사람의 잘못이냐,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소경이니 물 때문에 그 부모의 잘못이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어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소경만 돼도 그걸 불쌍히 여겨주기보다는 뭡니까? 저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소경이 되었지, 이렇게 보는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만의 생각일까요?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자꾸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상대방이 불쌍해져 보이면요, 그게 사랑하는 거래요. 어느 날 남편이 불쌍히 보이면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불쌍히 보이면 사랑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 그죠? 처음에는 참 원수가 쪽이죠. 꼴도 보기 싫고. 근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참 불쌍해 보여. 너도 산다고 고생한다. 그렇게 불쌍히 보이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이런 긍휼한 마음이 있길 바라요. 상대가 불쌍히 보이면 그때부터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더라. 이런 긍휼함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하는 하나님인데 이 주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더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까이 갔더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사실 죽음에 손을 대는 건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그냥 예수님이 그 청년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까?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더라. 주님이 먼저 찾아간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의 문제가 나만이 해결하고 풀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더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문을 먼저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문을 두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이 장례 행렬에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어. 손을 대시더라. 아니 누가 감히 이 장례 행렬을 멈출 수 있냐고 그죠?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소리쳐야만이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의 문을 두드린 사실. 물론 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우리가 주님의 문을 두드려야 된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먼저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해요. 주님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고 계신다. 저는 오늘도 우리 삶에 이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15절 다 같이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특징은 대부분 그 전에 많은 치유나 기적들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졌던 거죠. 뭐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먼저 요청을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특징은 아무도 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죽었던 자는 죽는 게 당연하니까.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괴롭고 힘든 사실일지라도 아무도 거기 얘기죠?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이 살려주셨고 주님이 다시 그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더라는 거죠.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닌데 그 하나님을 인간의 지각과 생각 속에서만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주님이 이루고 행하신다는 사실. 아멘이십니다. 주님을 참 우리의 지각 또 내 생각 속에서만 자꾸 이렇게 제한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슬프고 애통해도 그들은 그 죽음을 위하여 울지언정 아무도 주님께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말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려주시더라는 거죠. 기적의 주인공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오늘도 그 주만 바라보시고 이미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